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산과 평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와 비사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왜? 모두에게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는 직선을 택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선을 이용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쉬운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님 또한 오셔서 비유법을 쓰셨어요. 비유법을. 그러니까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율법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아니더라.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더라.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질과 양을 논합니다. 사람들이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양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그 양적인 속에서 질적인 사람들에게 양적인 것을 맡기신 겁니다. 어렵습니까? 양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여기서 기르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양을 말하는데 이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질적인 사람이 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이 질적인 양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양적인 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흔히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앞에 산상이 붙지요. 자, 산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산, 아주 높은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쉽게 따라 올라와서 평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과 평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뭘까?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마을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시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산에 모아놓고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그럼 산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평지는 뭘 상징하나요? 산은 우선 높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계신 분이 낮은 평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 사람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평지에서 태어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높은 곳을 바라볼 뿐이시지 우리는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좀 깊이 모아시기 위하여, 살피시기 위하여 그 동정의 눈빛으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산상보훈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은 절대로 같은 처지에서 말을 하면 감동을 안 받습니다. 누군가가 좀 나보다 센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감동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같은 평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누가 네 말을 들어? 이게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직임을 맡긴 거예요. 명칭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성직자. 이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이라서 어딘가 다르긴 다르시구나. 목소리도 다르고 입을 열어서 표현한 단어 하나가 다르구나. 아, 역시 목사님은 이래서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래요.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산은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 위치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접경의 평야에 우뚝 솟은 약 해발 한 550m 정도 되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다 보니까 저 계양산이 있지요.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395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산보다 조금 더 높은데 어디에 평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사람들이 앉아있을 평지가 넓게 펼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땅에는 안타깝게도 높은 데 사는 사람들보다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경치가 좋고 절경이 빼어나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대단히 피폐하고 어려워서 그들의 삶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낮고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는요, 지하거나 2층 임대교회거나 교회들이 보면 겉에서
저기가 교회인가 할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산과 평지, 세상은 사는 날 동안 산과 평지가 자꾸 바뀌어요. 산이 높은 사람은 계속 높은 자리에만 있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이 언제 낮은 사람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또 이 낮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높은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살아보니 안 살아본 것하고 살아본 것은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 70살까지 살아보니까 무슨 얘기를 확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살아보니까 70년 살아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건강이 전부더라. 이 결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너 지금 건강 지켜야 된다. 그 돈 많이 벌어봐야 그 별 볼 일 없더라. 응? 뛰는 놈 위에 뭐가 있고 얘기하잖아요. 성공보다 무탈한 게 최고더라. 이런 결론을 일반인들이 후손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다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붙들었다고 이거 하나 붙들었다고 이게 전부라고 자랑을 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이거 하나 붙들고 뭐가 잘 되니까 이게 최고라고만 다른 걸 못 쳐다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이 식물 위에 피어나는 꽃보다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봐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가봐야 하느냐. 제발 좀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응? 좀 물질도 좀 펑펑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나와도 나중에 보니까 별거 없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보다도 뭐가 있어야만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뭐가 주어져야. 아니에요. 아까 잠깐 앉아서 강 목사님 찬송 인도를 하시는 걸 보니까 오랜 세월 홀로 서기에 연단이 충분히 되신 것 같아. 아무나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 아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생각해요. 그건 보통 연단을 받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해보니 살아보니 사역을 해보니 많이 가진 것보다 덜 가진 게 덜 아픈 게 낫더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양 100마리보다 순종하는 양 1마리가 낫더라는 것이 목사님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평지에 앉히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높은 자로서 너희 낮은 자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태여 높아지려고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는 거야. 패망은 교만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곳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다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됐더라면, 양적으로 부흥이 안 됐더라면 저 목사님 저렇게 안 망가졌을 텐데, 큰 예배당 짓더니 많은 물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원래 낮은 자였는데 갑자기 본인이 높은 사람으로 신분을 어떻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다시 낮춤을 통해서 너는 높은 자가 아니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자랑하되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잠깐 쓰임을 받은 것뿐이지 네가 이룬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은 내가 이룬 공로, 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높은 사람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의미는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평지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서. 자, 그러면 봐요.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예배가 마쳤어요.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평지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 주의 일 하고 강조하지만 가정을 팽개치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런 적이 어디에도 없어요. 네 가족을 돌보라는 거야.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내 집안을 잘 다스리며야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평지가 주는 깨달음이에요. 평지. 응? 그래서 산의 상징, 이 산의 상징은 높은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높은 나라, 큰 사람, 제일 큰 사람들, 이거 다 자기가 산이라고 그래. 산. 자, 대한민국에도 높은 산이 많죠. 근데 여러분 높은 산에 얼마나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라산 올라가 보셨어요? 저 북한산 저 꼭대기 올라가 보셨어요? 자, 무서워서 올라가면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높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도 그만큼 힘들어. 그걸 몰라. 더 힘들어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정상이다 그리고 와 하고 다시 어떻게 몇 시간 걸려서 저 평범한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밥을 먹어도 편하고 누워도 편해. 그 높은 데서는 잠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요. 자, 높은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그 인기 스타 되는 거 되게 원하지요. 그런데 인기는 뭐라고 그래? 인기는 거품이다 그래. 거품. 몇 달 안 가요. 몇 주 안 가요. 경연대회에서 1등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한 해당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사례비를 줘요. 그런데 몇 달 딱 하니까 끊겨. 인기 없으면 어떻게 2천만 원짜리가 다시 어떻게 20만 원 200만 원도 안 줘. 일에 출연하는데. 그러면 대단히 우울하고 슬프겠지요. 비참하겠지요. 그 사람 생각에 뭐 할까요?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은 인생에 뭐가 없어? 희노애락이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어요. 왜? 1등의 맛을 보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일회당 받는 수고비의 맛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 몇 주 11조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나갔어. 그냥
그 목사님 어떻게 돼? 병 들어서 누워 죽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보낼 때는 왜 보내시고 또 떠나게 할 때는 왜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사역을 해.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분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응? 내가 배울 만큼 못 배웠습니까? 지난날 내가 잘 나가던 여자인데 응? 내가 지금 이렇습니까? 아들이 감옥에 가 있고 응? 전기세가 없고 쌀 20kg 살 돈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합니까? 도대체 어떤 연단을 받았길래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는데 왜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 광야에는 양식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받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뭡니까? 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가 무덤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원망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야? 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줄 내가 안다는 거야. 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느냐? 응? 저는 여기 두 번째 오지 않습니까? 여기 왜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과 땅이 교통되는 거예요. 어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왔더니 여기에 이런 미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틔우는 미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랄은 생명을 틔우지를 못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높은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응? 하나님은 상천하지, 영원히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묻지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내게 묻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답을 해줘도 너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의 계명을 평지에서 주시지 않아요. 모세를 혼자 불러서 40주야를 금식하게 하고 받은 것이 10계명인데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왜 평지에서 안 주셨을까요? 모세가 깨달았겠지요. 깨달았겠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시끄러운 데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밤모섬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길이에요. 남에게 이야기해도 몰라. 내가 부름받은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응답들을 몰라요. 성경에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엘리야, 장차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올 세례 요한을 예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가짜가 판을 쳤어요. 가짜가 득실득실합니다. 어느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도 진실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때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하나 나오지요. 근데 그마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죠. 로마서에. 다 의로운 종들, 바른 말하는 종들은 다 어떻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최후 전투를 해요.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850대 1입니다. 850명이 거짓말을 하고 엘리야 한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 목사님들이라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에서도 목사님 같은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무슨 응답?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심해서 물 한 방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 이루어진 번제에 물을 12동이를 구해다가 도랑을 파고 물을 붓지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무지하고 악하지만 우상 숭배 찌들었지만 이 백성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종된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기도 5분 하는 게 아니에요. 30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손에 안 잡힙니다. 바람 소리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 66권의 완전 무오한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어도, 어떤 환상을 보아도, 어떤 꿈을 꾸어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이건 완전 무오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내가 열린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밖에 못 전합니다. 더 열어주셔서 더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높이, 길이가 길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형적으로 말씀 밖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은사적인 이적과 표적은 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을 통하여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오직 뭐만 전하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잘 아시는 대로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해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에.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허망하더라는 거야. 헛된 것들이라는 것들, 해보았자 무익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식을 키워봐도, 시집을 가도,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봐도, 뭘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이 있더라. 그래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야. 응? 목사 된 것이 괴롭냐? 내 심령이 가난해서 주여, 이 땅은 돈이 있어도 천국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출세를 해봐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사랑을 해봐도 천국이 아니야. 그 무엇이 내게 주어져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땅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 해외 여행을 한 달만 갔다 와봐. 죽을 맛이에요. 뭔 인생이
어디를 가보면 아니에요. 정말 깨달은 자라면 다녀보니 하나님이 만든 곳은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에도 우리나라처럼 어부가 있고, 거기도 굶주린 거린이 있고, 거기에도 노동판에서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리에서 노래 한마디 불러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는 천국의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도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로 수습해야 되고, 건물이 부서지면 다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에서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젊은 애들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불쌍해요. 보면 불쌍. 우리 부모들은 차가 없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맑은 공기라도 마셨지만, 요즘 애들은 맑은 공기 마실 시간도 없어. 밥 먹고 지하로 내려가서 차 운전하고 문 탁 닫고 그 라이트 켜고 새벽에 어려운데 직장 가는데 무슨 맑은 공기를 마셔요? 그 자동차에서 내뿜는 칵칵한 매연 냄새를 맡으며 손살같이 달리는 그 차들 사이에서 직장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쌍해요. 한 달에 400~500만 원 벌어봐야 남는 게 없어. 세금 내고 나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살아야 되는 거야.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 막막하다는 거야. 70년 동안 노동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마저도 내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막막해. 정부에서 조금 주는 거 아니고 자식들이 용돈 안 주면 막막한 거야.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 그런데도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네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찾고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나의 것을 사모하고 있으니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게 하세요. 비밀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 된 것을 사람에게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웃어요. 비웃어. 하나님 자랑해야지. 나 같은 것을, 성직자를 삼으셨다니, 여종을 삼으셨다니. 이방인들이 산을 올라가는 것,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 산에는 누가 계셔? 신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히말라야에 가서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 눈 덮인 그 8,000고지를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신들이 거기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기 전에 헌금 몇 쪼가리 걸어놓고 신이시여 내가 무사히 거기까지 어떻게 잘 올라가게 해주시고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녕을 비는 거 아니에요? 응? 무당들 보세요. 신받으러 다 어디로 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태백산, 저 계룡산, 응? 지리산 이런 데 올라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어떻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잠시 후면 내가 저 높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동시킬 것이다. 내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아버지께로 들림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뭐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러므로 산과 평지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평지에 거하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실체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자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야 오는 거예요. 아직 높은 데서 고집하고 나는 절대로 못 내려와. 이건 전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안 모여서 내가 그래도 몇천 명 목회하는데 그래 나를 두세 명 모아놓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부르다니, 이런 사람들은 아직 미안하지만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못 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십니까? 높은데 눈을 떴을지라도 낮은 곳을 어떻게 해요? 스스럼 없이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왜 못 내려와요? 왜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성경에 그 높은 표현을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만, 거만, 오만, 또 거만, 교만이에요. 이건 다 높은 눈을 가진, 높은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낮은 곳으로 손을 내밀어 안 내밀어? 안 내밀어요. 받을 줄만 알아요.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내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 돈만 찍어서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응?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일하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사람은 요동을 안 해. 그분들을 모셔오려면 빚내가지고 사례비 주면서 모셔오는데 없어. 소문난 잔치집에 뭐가 없어? 강희수든 목사님 인정이 돼? 어떤 분이 그래, 장로님인데 3,000명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제가 며칠씩 못 나가면 목사님 3일 동안에 얼마 벌어 왔어? 맨날 묻는 게 그거야. 300만 원 벌어 왔어? 내가 코를 콱 그냥.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시대인데 몰라. 지금은 자비랑을 하지 않고는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내가 챙기면서 내가 요구해 가면서 사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종들은 다 미안하지만 싹군이집니다. 싹군이에요. 양들을 잡아먹을 줄 알지 양을 잡아서 같이 배고픈 사람들과 나눌 줄 몰라. 몰라요. 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자, 그동안 제자들은 높은 산에 한 번 올라와 본 적이 없어. 그저 생업에 뭐할 뿐이야. 충실해서 오직 바다만 알았어요. 오직 세관만 알았어요. 오직 그 낮고 천한 데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낮은 곳만 헤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부 아닙니까? 눈만 뜨면 어떻게 해? 바다에 가서 물질하는 것 외에 뭘 쳐다봤겠어요? 오늘 고기가 몇 마리 더 잡혔다고 해서 마음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소위 어부들이 말하는 만선 몇 번 이루면 뭐 인생이 달라지는가요?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집니다. 이 낮은 세상에서만 살던 제자들을 높은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 낮은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존재가 있구나. 인간을 위해
인간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네 마음에 통하느냐? 뭐 때문에? 살아보니 살수록 힘이 들어요. 살아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상처와 배신과 매일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 탄미사일 몇 방울 어떻게 해요? 다 부시고 초토화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미국의 저 트럼프라고 하는 자기가 이거라고 제일 높은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눈이 열린다면 이스라엘, 유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괴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지금 뭐가 돼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지금 중동에 불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성들이 지금 고통해요. 거리에 차가 없습니다. 기름값 300원, 500원 오르니까 나가봐도 이건 손해야. 언제 끝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왜 이런 일을 무모하게 벌입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안 벌려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외칩니까? 한 사람 바로 깨우치는 것이 우선되는 일 아닙니까? 높은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같은 그 초라한 곳을 쳐다보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아,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뭔가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는 아주 강렬한 어떤 메시지의 은혜가 심령을 오기는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애통을 안 해보면 반대로 위로가 없어요. 애통을 당해봐야 위로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애통을 안 했는데 위로가 위로로 깨달아지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반비례입니다. 비례하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없어야 채워짐에 감사가 있는 거지, 해결됨에 감사가 있는 거지. 늘 채워져 있는데 더 줘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매일 와서 설교해봐. 은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설교는 다 해. 그냥 책 보고 그냥 몇 장 적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응? 8절에 보니까 마음이 뭐한 자는 그래? 청결한 자는. 그러면 땅만 쳐다보는 사람은 청결할 시간이 없어. 청소가 안 됐으니까. 말씀으로 깨끗한 은혜를 못 입는데 심령이 밝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 목사님들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지 마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봐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 상대방을 뭐하는 것, 배려하는 것, 다 높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어디로 흐르듯이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낮아가지고는 매일 보고 부러움만 있어. 부러움만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부부가 가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싱글이 그렇게 부럽대잖아. 그래서 지난날 혼자 살았어? 둘이 살았잖아. 둘이 살아봤잖아. 응? 건강할 때도 있었잖아. 좋을 때도 있었잖아. 근데 왜 늙은 우리가 부럽냐 그런 말이야. 응? 저는 부러운 대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부러운 대상이 없어요. 저도 선교를 나가봤으니까 조금은 알아요.
선교지는 우리보다 가난해 부자야. 일소 목사님. 가난해요. 그들이 기다리면 뭐야? 가져오는 걸 기다린 거야. 뭔가 주기를. 응?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 게 있을 때 선교하는 거지. 개뿔도 없는데 내가 뭘 얻으려고 선교를 해요? 응?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거야. 내가 높이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아랫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 봐요. 밑에가 다 보이잖아. 근데 아래서는 어떻게 안 보여. 저쪽 뒷 동네도 안 보여. 그래서 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오 저기도 동네가 있네. 오 저기도 아파트가 있네. 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장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서 잘하지 않고 있으니까 매일 그 비슷한 것만 보고 부러운 거야. 그냥 잠 못 자.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응? 높은 곳에 오르면 오를수록 낮은 곳으로 눈이 열려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저 제주도를 한번 갔을 때인데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땅에서 큰 배가 자동차가 정말 요만해. 아무리 보려고 해도 확인이 안 돼. 불과 고도 3,000, 4,000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그래. 땅이 그렇게 초라해요. 초라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걷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제가 침을 한번 탁 뱉었어요. 개미들은 홍수가 난 거야. 나는 침 한번 뱉었는데 개미들한테 홍수야.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 저 위에서 보니까. 근데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뭘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지 알 수가 없어. 경험은 참 유익한 겁니다. 육의 경험이 되었든 영의 경험이 되었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라고 밝히지 않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길로 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눈이 되어야 뭘 목사라고 하고 성직자라고 하지. 언제 땅 한 평 주십니까? 언제 월세를 전세로 바꿔줍니까? 언제 예배당을 지켜야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금 나이 70인데 땅값이 5천 나가면 뭘 할 거예요? 한 평당. 목사님 뭘 할 거예요? 어? 내가 사는 땅이 20만 원 하던 게 2천만 원 가면 뭐 할 거냐고. 뭘 할 건데? 뭐 선교센터 짓는다고? 환장하겠네 누구말처럼.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깝깝한 일이에요. 깝깝한 일. 위에서 보면 집도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도 높이 세워진 건물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 정말 초라해요. 보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귀히 보세요. 영혼. 그래서 육체를 화장시키고 나는데 인간이 얼마나 그 가루 조금 손에 쥐고 이게 내 어머니라고 그걸 또 못 버려가지고 여기다가 쌈지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뼈를 온기를 느끼겠다고 또 다니는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참. 집에 사람도 아닌 강아지를 또 장례식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야. 이게 짐승이요 사람이요.
산상보훈은 산에서 전파되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위에서 주신 것이다. 사람에게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통과 유전을 폐하라는 거야. 유전과 전통은 뭐야? 평지에서 사람과 사람에게서 가르치고 배운 걸 말해요. 지켜온 것을. 근데 왜 복음을 산상보훈이냐? 산에서 복음을 전파했느냐?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전하는 의보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옳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더라. 왜 똑같은 사람들이 전하는데 이분이 전할 때는 권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움직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못 전하는가? 매일 비슷한 얘기만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의 관습 이런 거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과 악의 도구로 쓰시는 도구들로 내신 것뿐이에요. 임기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영웅도 의인도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슨 반응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눈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나? 아니,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응? 이 말씀대로 믿으세요. 내가 깊이는 좀 부족했지만 이대로 믿으세요. 응? 이래야 되는 거지. 이 산상보훈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0명이었는지 10,000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포하신 내용 중에서 주님이 키가 어디에 있어요? 심령이에요. 심령에다 맞췄습니다. 머리에다 맞춘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에다 맞춘 게 아니에요. 심령, 내 영혼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올라온 자들이 가난해서 올라온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찾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감소되는 것은 사람들이 심령이 부여되어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 7번째 교회는 심령이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내 권고한 것도 모르고 내 뭐도 모르고 눈 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육으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지는 줄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심령에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다 부자가 돼서 사고 치는 거지 가난해서 사고 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저 사람 그렇게 인기가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 스스로 자살했어. 그 사람 진짜 가난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 안 했을 거예요. 뭐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너무나 잘 나갔어. 근데 어느 날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 옛 영광을 재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국가에 큰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근데 감옥에 별자리 들고 목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별로 아무나 살아요? 왜 목을 매서 죽습니까?
자, 눈이 열리니까 의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의 실상이 이거구나. 인간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향한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분이 의로운 분, 그분은 흠과 티가 점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 거예요. 그분을 닮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품고 그분을 닮으려고 우리가 매일 애쓰는 게,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더 완성해 가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뭘 칭찬하실 것 같아? 전도 많이 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 예배당 많이 지었다고 칭찬할 것 같아? 너는 네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야. 네 집, 네 영혼의 집은 짓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온 거야. 누구 말처럼 벽돌 한 장 올려놓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응? 내 심령의 건축을 해야 돼요. 심령 건축. 주님이 전하신 내용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지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고집하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요, 분명히 내적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창문도 없고 벽돌 한 장 올려져 있는데 그런 집에 거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거는 거린들이나 노숙인이나 거하려고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그곳에 생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모델은 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그들을 대표해서 24장로의 반열에 세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4장로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사도들의 위치에 올라가면 최상인 거예요. 응?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처럼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3장 17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19절까지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지금 최고봉이 어디야? 충만함이에요. 근데 충만함이 어떤 충만함? 넓이의 충만함, 길이의 충만함, 높이의 충만함, 넓이의 충만함. 자, 이 목사님 많은 목회자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툭툭 끊겨. 근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 어느 부분을 뚜껑을 열어도 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다 해결이 되죠. 그럼 어떤 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후자지요. 전자가 아니에요. 이거랑 대화가 안 돼. 깊이도 없어, 넓이도 없어, 길이도 없어, 높이도 없어. 어떡할 거예요? 나 그래도 어디 학장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그러면 끝이야. 무슨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해? 나 대표회장인데 무슨 얘기를 해? 그거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해요? 응?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기도 충만해도 기도로 충만한 시간이 유지되는 건 짧아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에스더 목사님 시간이 길어 짧아? 길어져요. 아시겠어요? 충만한 시간이 길어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지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지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을 쫓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나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못으로 모형으로 오셨지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실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 시대도 예언자들의 활동도 사사들도 다 끝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례 요한으로 그것이 종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함께 졸업장을 율법이 마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아직 율법에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알면 율법을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는 안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고상하고 신령하고 위에 속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절대적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상대적 진리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이 꼭 필요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집해야 되지만 성경은 절대적 진리예요. 수천 시대를 거쳐 인류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어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입을 연 후에 예수님이 중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구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해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중대한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야.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산상보훈의 출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응한 건데요. 자, 시편 78편 가봐요. 거기에 이미 산상보훈에 대한 예견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78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입니다. 자, 78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예언이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미리 뭐하였노라? 말하였노라.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아직 살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뭐야? 징조를 보아 알지니. 그러면 과거에 TV가 없고 전파가 위성이 안 떠 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과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 책에서나 읽었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전쟁을 지금 바로 TV에서 어떻게 폭탄이 떨어진 걸 보고 있어. 몇 명이 죽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처에 이곳저곳에서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먼저 알아. 지진도 먼저 알아. 근데 왜 사람만 몰라? 응? 걔들은 벌써 지진이 알고 벌써 다 올라와서 다 튀는데 우리만 도망을 못 가. 그 성경에 이런 재난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 고무 본드처럼 다 붙어갖고 거기 떨어지지를 않아. 거기를 못 벗어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소금 기둥이야. 소금 기둥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개척했는데, 어떻게 해서 땅 샀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버리고 못 가. 못 가는 거야. 못 벗어나는 거야. 다 소금 기둥이야. 로체 안에 비웃습니까?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돼.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쌓은 건데? 그게 뭐 내 힘으로 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부름 역할한 것뿐이야. 오늘 왜 에스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전해야 되는지, 너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너를 잘 양육했는데 양육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붙듭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근데 나는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간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승리자의 멸류관이 씌워지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미우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데 어떻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해. 그래서 아직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 주님 사랑으로 말하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13장을 별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 아가서 아예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어. 읽어는 봤어도. 그게 솔직한 거야.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내 안에 없는 거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퍼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내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퍼내는 것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정직하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더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마를 리가 없다. 은혜의 샘이 마를 리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충만한 데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부족하고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왜 과정에 문제가 생기냐는 말이에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나를 사역자로 쓰시니 모든 맡겨주신 일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은혜 위에 뭐더라?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도 세계 선교 방송 파키스탄 동포들과 형제들 앞에 또한 사역하는 강에서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와 같은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임정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국의 메마른 곳에 샘물을 갖다 부어주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가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만나는 곳마다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 부어지고 충만함이 넘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의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